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 8일 0시부터 수도권이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의 지침에 협조하고자 우리 임마누엘교회도 27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과 또 우리 성도들 간에는 전화로 교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더욱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임과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교회가 다 같이 지키는 성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올바른 기준과 나침반이 되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며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성경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 기간에 성서주의를 기념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는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성서 주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서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성서를 따라 살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성서를 따라 산다는 것은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성서를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자 성서를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지만 형통한 삶을 살지만 반면에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망하였는데, 우리는 그 예를 예레미야의 글에 대한 사람들의 태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글이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들로서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 서기관 바룩을 통해 글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유다의 회개를 촉구함과 동시에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빨리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버리고 바벨론에 정착할 것이며 70년의 기한이 차면 본토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말씀 같지만 시대적 상황과 민족적 정서를 생각할 때 순종하는 것이 분명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라면 아무리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일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앞에 어떻게 대하였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다니엘을 통해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살펴보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는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물리적인 할례를 행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내적 할례를 행하여 진정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라는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뻔뻔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렇게 예레미야 4장 22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지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정황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내가 실로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다 이렇게 예레미야 7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 말씀은 성막이 있었던 실로가 파괴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나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큰 의미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한 성전을 파괴하신다니 그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고 또 9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끔찍한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셨는데 이는 바로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과 유대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였는데 또한 금식일에 성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하였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모든 고관들이 그 말씀을 매우 심각하고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였던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을 비롯해서 성전의 총감독인 제사장 바수엘과 선지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2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붙잡고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협박까지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 비해 바룩의 낭독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고관들의 행동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뒤따르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보고를 받은 유다 왕 여호야김은 정반대였습니다. 36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은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자신 앞에서 읽게 하였는데 서너 쪽을 낭독하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운 두루마리는 한 개인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술한 것을 바울이 받아 적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두루마리를 불에 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 그렇게 예언하셨다 하더라도 자신이 그 일을 막을 것이라고 하는 교만한 태도에 기인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기록된 책을 불태운 여호야김에 대해 예레미야 36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야김이 주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태우자 하나님께서 그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오늘까지 어떻게 대해 오셨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과 그 안에 말씀을 대하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예레미야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레미야 36장 32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바룩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바룩은 다시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였는데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을 더 기록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서신 곧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책을 통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모든 포로들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또 아들과 딸 역시 아내와 남편을 맞아 자녀를 낳게 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로잡혀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 왕을 위해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금방이라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로 돌아갈 것처럼 거짓으로 예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기록하게 한 책만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에 의하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의 책을 통해 포로 생활의 연수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 중에 그와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며 이어지는 12절에도 역시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이러한 말씀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기록하게 하시는 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또한 확신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에 온 지 70년이 되어 그곳에 정착하였기 때문에 고국으로 귀환하는 생각 그조차가 아마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 생각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고국으로의 귀환을 꿈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꿈이고 희망이며 오늘을 사는 힘이자 내일을 여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처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제1차 바벨론 유수가 일어난 주전 605년부터 시작하여 70년이 된 주전 536년에 고국으로 귀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어 나의 꿈으로 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북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새는 9일을 먹지 않고 살 수 있고 사람은 12일간, 개는 20일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성도를 일컬어서 거북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당신은 거북이 크리스찬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진실된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을 받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더욱 가까워짐은 물론이거니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임마누엘의 축복을 체험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일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성도들이 반가운 모습, 서로 대화하는 모습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서 오늘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항상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